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서 인생이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받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무너질 수는 있어도, 시험에 넘어져서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어도, 믿음이 나약해져서 무너져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견고한 믿음을 지킨다면, 인내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힘쓴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봐라,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우리를 지옥 형벌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형편,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믿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아픔과 고민을 다 알지만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원칙을 따라 축복의 원칙을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이 떠나가는 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성경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면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14살 때 백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후에 어려운 가난한 삶으로 우리 가정이 되었고 가난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 반주자였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고 또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 반주하는 청년과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고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해서 만나게 되면 주로 걷자고 했습니다. 걸으면서 대화하자고. 그래서 참 대화하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매번 만나면 함께 걸었고 대화를 했고 대화를 많이 하고 걸었기 때문에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반주자 선생님도 걷는 것에서 나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도 참 걷는 걸 좋아하는구나.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저에게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데이트에 나의 형편에 딱 맞는 거에 걷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어느 날 그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그때 걷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어떤 날은 너무나 많이 걸어서 너무나 아팠다고, 괴롭기까지 했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걷는 걸 싫어했다고. 만나 교제할 때 매번 걷자고 해서 따라서 걸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걷는 걸 싫었기 때문에 참 싫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걷자고 해서 참았고 따라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새까맣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걷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만나는 남자가 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맞추느라 많이 참았겠구나, 많이 참고 함께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진짜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해가 되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꼭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싶고 또 그것을 해주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드는 것이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간구하면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다르지만 않다면, 즉 우상 숭배한다든지 세상을 따라간다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다음에 우연히 고쳤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부흥시키고 이젠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 폐병으로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종종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너는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게 기도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더래 기도라는 것은 눈을 뜨면 그 말밖에 안 나오고 잠을 자기 전까지 기도하게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폐병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지.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잠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 폐병 고쳐주세요, 일어서면서 또 폐병 고쳐주세요, 이 집안을 거닐면서 폐병 고쳐주세요,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 폐병 고쳐주세요, 교회 출근하면서 하나님 폐병 고쳐주세요, 또 시간 내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잠자리에 들면서 잠이 들기 직전까지 누워서도 하나님 폐병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폐병을 고친 후에 그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폐병에서 고침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그의 손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알게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라는 말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왜 걱정하게 되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마음에서 떠납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원망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알아줄까?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불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극심하게 수탈하고 약탈하고 압제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떤 이는 산중 구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비참한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농사짓고 밀을 추수했는데, 밀 탈곡기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속이느라 그것을 다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서 밀 탈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고통 중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무나 괴롭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점점 타올랐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이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배워 그 비결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흔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3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거 하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같이 다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같이 아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몰고 온 낙타가 무수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다 그들을 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수탈이 너무 극심해서 자신들이 무력해졌고 너무나 괴로워서 어떤 이는 입을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기도가
점점 퍼져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훗날 위대한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진짜 부모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아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고 아파서 궁핍해서 너무나 병들어서 또 가난해서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런 세상의 직업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인생에 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울 때 매달렸는데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려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상, 그 물질을 의지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게 하려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믿고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순종할 때야, 지금은 말씀 볼 때야, 지금은 예배 드릴 때야.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못 이어진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러므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원의 작고 약함을 아시면서도 큰 용사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이때도 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뺏길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몰래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아멘 고맙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람들은 자신이 약한 점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부족한 점 때문에 내 인생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형편에, 이 나이에, 내 주제에
내가 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래서 뭘 해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떠밀려서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믿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기왕이면 나는 거기에서 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셨지만 그는 주저했습니다. 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아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성도들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로봇 딸이 세진이 엄마 양종숙 권사의 간증입니다. 봉사활동 갔다가 버려졌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고 한 6, 7개월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고 품었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두 다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른쪽 손은 2개의 손가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아였습니다. 이런 세진이를 이 엄마 양정숙 권사는 계속해서 가서 봉사활동하고 안아줬는데 이 양정숙 권사의 품에 안기만 하면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입양하게 됐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2다리가 없는 아이였기에 의족을 만들어줘야 했고 걷는 훈련을 시켰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모진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먼저 나쁜 말을 들을 때 견뎌내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이 우리 세진이에게 던질 아주 아픈 말, 상처되는 말을 잘 듣고 이겨내는 것을 준비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너는 장애인이야. 사람들은 너를 병신이라고 말할 거야. 너를 바보라고 말할 거야. 아니,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더한 욕도 하고 놀림도 할 수도 있어. 그때 너가 계속 회피하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들은 얘기할 거야. 이 병신아, 바보야. 놀림을 받을 거야. 뭐라고 너가 해야 끝날 거야. 이 병신아, 넌 장애인이야. 이 바보야. 라고 놀림을 받을 때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양정숙 권사는 세진이에게 비록 의족을 의지하지만 일어서서 걷는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법, 걷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세진이의 엄마였기에 그는 가르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세진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자꾸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잘 걸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만약 혼자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야. 세진아,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 손을 내밀어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용기야. 손을 내밀 용기를 가져야 돼.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혼자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이 용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간증은 우리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까?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서 안 넘어지려고 버팁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간증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넘어졌는데 혼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이것이 용기라고 가르치는 그 말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양정숙 권사는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2다리 없고 손가락이 2개뿐인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모습은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야.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가. 비록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불운한 아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혼자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것이 세진이를 키운 엄마 양정숙 권사의 간증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약 6개월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만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성균관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잘 살려고 했는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 봐야 합니다. 일어서기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남의 복 주세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은 스스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보세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가난한 집안이에요.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 우리 집안 형제 사촌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나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비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그렇게 형편없는 부족함을 몰라서 그냥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장벽, 마음의 장벽은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요. 어떤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못합니다. 나는 힘들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힘듭니다. 자기 마음의 장벽을 누가 깨뜨려요? 무서운 적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두 손 높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를 형편없는 사람,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점점 위축되어 있진 않나요? 너무나 작아지고 있진 않나요? 빨리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은 기드온의 지금의 처지와 실력을 두고 한 게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받고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강해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는 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며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찾아와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약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둘러싼 미디안과 같은 삶의 장벽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